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문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다라고 제목 주셨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들어가는 문은 따로 있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이 가는 길로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목적 진술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게 하는데 사실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제사항이 있어요.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잘못된 자아상이 있어요. 그 이미지, 그 오해를 먼저 푼 다음에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이 영광의 길이구나. 좁은 문, 좁은 길이 정말 기쁨의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회복하고 그 길로 가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좁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쌍수를 들고 할렐루야 하겠죠. 그렇죠? 기쁘니까. 나갈 때 목사님 혹시 악수하다가 좁은 길로 가세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빵긋 웃어야 돼요. 이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5년 전이에요. 2016년 4월 11일이었던데 보니까 그때 저희 교회가 국내 선교 여행을 갔어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국내 선교지를 탐방했는데 그 탐방했던 곳이 주로 순교지 중심으로 탐방을 했거든요. 근데 참 좋았어요. 행복했고 기뻤고 보람이 있었어요. 낮에 탐방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서로가 격려하고 나누고 감흥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참 귀한 시간이었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실제되어지는 은혜를 누렸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나도 저렇게 순교하면 어떡해.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실제 그걸 토로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잘 믿고는 싶은데 잘 믿다가 순교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이런 고백이 하셨던 분이 이 자리에는 일부 때 계셨어요. 일부 때 계셨어요. 오해죠. 하나님이 순교하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 떠는 자에게 이렇게 막 멱살을 잡아서 뒤통수를 막 때리면서 그리고 뒤에서 막 꼬챙이를 들고 막 몰아치면서 순교해 이런 이미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 보니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착고를 차이고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할 그 지경에 찬송하고 웃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환경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한번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에 관한 한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러한 은혜를 볼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토부 아이가 목사님에게 상담 요청이 있어서 보통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하고 오는데 좀 이제 그 아주 예쁜 애들은 그냥 문 열고 들어와요. 깜짝 놀랐어요. 문 열고 들어와서. 얼굴 보니까 얼굴이 심각해요. 털썩 앉아서 목사님 상담 있어요. 그래. 얘기를 하는데 골자는 무엇인 거니? 선교사가 되게 싫다라는 거예요. 너 선교사로 부름받았어? 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손을 이러면서 아닌데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를 것 같은 감이 있다는 감. 감 따먹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선교사로 어디로 부르더냐라는 것이 지금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두려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두려워? 그랬더니 저는 특별한 거 싫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선교사가 두렵다는 이미지가 있구나. 그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왜 선교사가 두렵다고 생각했을까?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평범함이 뭐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을래요. 제가 그 엄마 아빠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엄마 아빠가 네가 생각할 때 평범해 보이니? 아니 그런 의미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교가 선교사 마인드를 기르는 학교잖아. 선자가 베풀 선자지요. 가르치고 스승으로서 가르치고 베풀며 사는 것. 선교사의 마인드를 갖는다 그 얘기거든요. 선교사의 마인드를 소유하는 것이 1차적 목적에 있잖아요. 너네 엄마 아빠가 네가 생각할 때 평범할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결코 평범하지 않단다. 특별한 평범함이 있단다. 너네 엄마 아빠가 네가 보기엔 그럴지 모르지만 목사님 볼 때는 선교사야. 실제 선교사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어. 목사님이 너네 엄마 아빠 이뻐서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이 자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미를 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너 잘 생각해봐. 엄마가 어떤 마인드로 사는 것 같으니? 엄마가 너에게 어떤 마인드로 교육하는 것 같으니? 네가 실제 느낄 거 아니야. 엄마가 교회에서 어떤 마인드로 지금 생활하고 있디? 엄마가 주변 사람들 만날 때 어떤 마인드로 만나디? 그게 바로 선교사야. 그 아이가 알거든요. 여기 교회 오기 전에는 어떻게 엄마 아빠의 모습이 어땠는지. 실감하더라고요. 너도 실감할 거 아니야. 3, 4년 전 엄마 아빠 모습하고 지금하고. 격하게 실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 얼굴이 약간 밝아졌어요.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네. 꿍꿍이 속 있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안 했어요.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겠는데 내가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주를 준비하고 살지 마. 그거 하고 싶었어요. 그 의미를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선교사의 마인드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너의 아빠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마인드로 살고 있는지 네가 알잖아. 아빠가 직장 생활할 때 무엇을 하고 사는지 네가 알잖아. 그분들은 너네 엄마 아빠는 예수 이야기, 예수 생명,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단다. 이게 바로 선교사의 마인드야. 선교사의 마인드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어떤 그 이미지들이 참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미지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이미지예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인문 소설에도 좁은 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신앙소설 말고도 좁은 문에 대한 이미지가 참 왜곡되어 있어요. 그것을 1차적으로 좀 해결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문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문.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 스스로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자가 내 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문,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문이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공간과 공간을 구별하는 게 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구별할 때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전혀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교회라고 이름 지어진 이 예배당도 문을 통하여서 구분되어져요. 장소가, 쓰임새가, 활용도가. 여기는 예배드리죠. 밖에는요. 저 문을 통해 나가면 로비. 거기에서 우리가 모여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활동하는 곳이죠. 그 로비를 넘어서서 출입구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세상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활동하는 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평가받는 그 곳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하게 되어지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재밌는 얘기가 뭔 거니?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좀 생뚱맞는 곳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인도. 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 동그라미 치세요. 전혀 동그라미 쳐야 될 곳 아닌데 치는 거예요. 지금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뭔 거니?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인지 이것을 보고 인지해서 분명히 깨달을 만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왜곡된 이미지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인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안내한다라는 거잖아요. 안내는 뭐예요? 납득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이에요. 이곳이에요.
여기에는 이러한 것이 있어요 라고 인도한다는 것, 안내한다라는 거잖아요.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런 거거든요. 이해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인도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끌고 가는 것이니까. 근데 멸망으로 이끌고 가도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멸망으로 안내하는데 그걸 따라가냐고요? 소수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많다. 이게 정말 이상하잖아요. 아, 인간이 이렇게 우매할 수도 있는 거구나. 멸망으로 안내를 하고 멸망으로 인도를 하고 멸망의 길이라고 자세히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멈추어 서서 생각해야 돼요. 왜 멸망으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을까? 1차적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죠. 멸망으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멸망이란 인식이 없는 거죠. 멸망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멸망이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멸망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실제로서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지금 뭘 생각해야 되는 거니? 오늘 보게 되어진가 넓은 문, 좁은 문 하고 있어요.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각자 마스크를 써서도 대답을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좁은 문 하면 어떤 감정, 이미지, 개념이 떠오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나쁜 사람들. 좁은 문 그러면 좁은 길로 가세요, 좁은 문으로 가세요라고 하면 답답하죠. 왜?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억압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어려울 것 같은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넓은 문으로 가세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이미지가 시원하고 마음껏 갈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넓은 길로 가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서보창 집사님, 좁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예, 아멘이 시원찮아. 예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내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될 겁니다. 평생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하는데 얼굴이 벌개져요.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좁고 억압받고 하는 느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만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협착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좁다 그 얘기예요. 좁을 뭐 협자에다가 좁을 착자니까 좁다 그 얘기잖아요. 자, 다시 한 목사님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어떻게 해요?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억압이 있다, 아프다, 힘들다,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찾는 사람이 적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렇죠? 찾는 사람이 적다고 얘기했어요. 힘들다, 아프다, 억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다, 아프다, 억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1차적으로 그 속임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될지어다. 자, 이제 조금 어렵게 얘기할 테니까 좀 잘 따라오셔요. 지금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넓은 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총칭이죠. 이 모든 사람이, 인류, 사람의 총칭이 그 두 길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결론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생명의 길은 예수의 길이니까, 예수의 생명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물론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빼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간다는 소리가 맞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반대 넓은 문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맞아요. 모든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지만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사람들도 이쪽에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 행복하고 편안하고 시원하고 안심되어지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시원하고 상쾌하고 안심되어지고 보람되고 그런가요? 이 세상은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불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편안하던가요? 재벌가가 행복하던가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이들이 행복한가요? 그토록 노력해서 취직했더니 행복하던가요? 노력하고 노력해서 집 한 칸 마련했더니 평수 넓혔더니 아니 전원주택 좋은 곳 갔더니 고생 없던가요? 결혼만 하면 예쁜 각시, 예쁜 남편?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여실하게 알잖아요. 인생이 고해라는 것. 알잖아요. 동양에서 두 번째 미인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웬걸 인생이 고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상쾌하게 웃어주세요.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인생. 이게 넓은 문으로 간다. 그것이 왜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쁘다는 이미지가 있을까? 속은 거예요, 일단 속은 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히려 넓은 문이라고 일컬어진 이곳이 뭐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일들이 뭐예요, 여러분?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넓은 문, 좁은 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문이 무엇인가? 자, 넓은 문으로 통과하고 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멸망이라고 얘기했어요, 멸망. 성경은 인생이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어지면서 멸망하는 그 길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길로 가면 멸망한단다, 이 길로 가면 죽는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명확한데,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육체의 일 나와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육체의 길이 나와요. 뭐예요, 여러분? 반드시 멸망하는 길이에요. 반드시 멸망하는 길.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넓은 문은 반드시 멸망으로 귀결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멸망으로 귀결하는 걸 보게 되어지니까 이 넓은 문은 무엇을 의미한다? 육체의 문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좀 풀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좀 쉽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쉽게, 그것을 좀 어렵지만 쉽게 명쾌하게 좀 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문이라는 것이 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아요. 그렇죠? 내 눈을 통해서 자녀들을 보아요. 세상의 형편을 보아요. 세상의 이치가 어긋난다라는 것을 내 육체를 통해서 감각하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육감을 통해서. 여러분, 육감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육감은 참 나쁜 거예요. 여러분, 촉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촉이 발전하지 않아야 돼요. 촉으로 망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육감으로. 처음 몇 번 맞았던 걸 가지고 여러분 그게 자신만만하게 되어지면 정말 끊고 다칩니다. 어쨌든 우리의 육체로 보는 게 많이 있어. 환경. 내 자녀를 예를 들게요. 내 자녀를 지금 내가 눈을 통해서 보아요. 근데 내 자녀를 볼 때 만족함보다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잖아요. 시원찮은 게 많잖아요. 아닌 게 많잖아요. 틀린 게 많잖아요. 자, 내 자녀의 틀린 점을 보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틀린 점을 보고서 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은 틀린 것이 그냥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들어와서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들은 거잖아요. 내 육을 통해서 보았는데 본 그 아픈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내 마음에 들으면 아팠을 때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들은 그 아픈 마음 반드시 현장으로 갑니다. 육체의 분은 반드시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으로 가서 무엇을 보완해 줄까? 무엇을 고쳐줄까? 어떻게 채워줄까? 어떻게 야단칠까? 어떻게 교정할까? 라고 처방을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려요. 처방을 내려서 끝나나요? 아니요. 내 마음에 무엇이 가장 계속해서 끊이고 있어요? 염려, 근심, 고통, 아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멸망의 길이 그렇게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멸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내 육을 통해서 본 것이 그에 대한 부족함이나 아픈 것이나 허물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반드시 현장으로 가서 어떻게 근심과 염려가 플러스 되어져서 반드시 처방하고 계획하는 내 마음이 그렇게 한 모든 그 계획들, 처방들 그게 끝내 무엇으로 귀결되어진다? 멸망으로 귀결되어진다. 이제는 처음 듣는 설교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오래 와서 들었던 설교라고 한다면 이게 이해가 되어지죠. 맞다라는 거죠. 자아, 내가 주인됨, 나 곧 죄 곧 나. 사람이 서로가 서로 의지하는 것 그것 보고 죄인 이해되지요. 내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에레미야 17장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힘삼아서 산다고 힘되어서 산다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본 게 있어요. 내 마음이 돈을 보았어요. 내 마음이 사회를 보았어요. 내 마음이 정치를 보았어요. 내 마음이 지역 사회를 보았어요. 지역 사회를. 내 마음이 보아서 부족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서 염려, 분노, 아픔이 있어요. 참여를 할 수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은 계속 내 마음에 있어요. 분노가 내 마음에 있어요. 우울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 길은 끝내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간단다. 그게 넓은 분이라는 넓은 분.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 좀 예를 들면 좋을까 싶은데 목사님이 이제 전도하는 것이 익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익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좀 익어진 사람이라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서도 여러분에게 간증했잖아요. 우리가 24층까지 있는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인사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이고 남자들은 왜 이렇게 또 그렇게 허리가 다들 아픈가 봐요. 허리 숙일 줄 몰라요. 젊은 사람들도 몇십 년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가슴 내밀고 이러고 사는지요. 정말 예전 이 선생 같았으면 몇 번 뒤통수 때렸어요. 내가 이사를 나오든지.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싫었어요. 내가 기회에 친해진다 싶어서 1층에서부터 24층까지 만나는데 내가부터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말고요. 저기는 우리 홍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보보다 좀 다른 이미지라서 좀 괜찮지만은 저도 저 이미지에 못지 않거든요. 어디 가면 이렇게 좀 중심을 잡는 편이잖아요. 내가 그런다라는 것을 스스로 놀래요. 스스로. 아니 이 선생가 그럴 수 있다니. 역시 옛사람이 죽었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한다니까. 꼬맹이들도 목사라고 그때부터 대적해요. 그거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목사라고 한다면요, 버러지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버러지야? 인서들 어떻게 해야 돼? 장갑을 사줘야 돼? 한 대 쥐업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파트에서 인사하는 연습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많이 사귀었어요. 사귀니까 이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익숙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왜? 실제 생명이니까. 아멘. 이게 실제 되었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는 큰 거잖아요. 실제니까. 그 영혼이 실제 어디로 가는지 알으니까.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아직도 교회 안 다니셔요. 아직도 교회 안 다니면서 되게 안정감 누리고 사셔요. 이것도 농담 삼아서 시작하면서 예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다들 이렇게 못마땅해요. 근데 지금 이제 친하게 지냈던 몇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은 은퇴하시고 굉장히 친해요. 근데 이분은 술을 자주 드셔요. 그리고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따라서 나올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순간 전도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수많은 핍박이 시달릴 겁니다. 목사가 했다 이제 딱 핑계대고 할 거거든요. 나올 거예요, 그분 나올 거예요. 친하게 지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정말 시큰둥해요. 듣지 않는 것처럼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굳이 한마디 받아주는 의미들이 어떤 받아주는 거냐. 에이, 목사님이시니까 그러시겠지만, 무슨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에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에이, 세상이 이 모양이겠어요? 신이 주인이면 이 세상 모세에 무슨 신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맞습니까? 주인 역할 잘하고 계시나요?
거기서 이제 그런 질문을 대부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 불공평한 세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떡 부러지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불공평한 거, 이 사회 보세요, 아이들 보세요, 이 빈부의 격차 보세요, 지역 간의 편차 보세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편차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한다면 이 불공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픈 사람들, 공산국가에서 시달리는 사람들, 타 종교에서 시달리는 사람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그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그 편차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 불공평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한마디 하죠.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목사님 생각해 보라고. 실제 이게 불공평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불공평이 지금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당연하죠.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저랑 함께 교회 한번 나가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그럼 제가 교과서처럼 얘기하는 그 예가 하나 있어요. 제가 노래는 못 불러서 가지고 왔어요. 그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알지요? 예, 부르진 않을게요. 여러분 원하지 않을 테니까 부르진 않을 테지만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죠. 송명희 시인 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몸이 뒤틀리고 아프고 힘든 송명희 시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공평하신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그분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그 대목에서만 감동을 받죠. 그 감동을 그냥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놀랍군요 얘기하지만 여전히 불공평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버리지 못하죠. 그때 이야기해요. 송명희 시인이 이런 사람이 왜 공평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내가 믿는 그분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하지만 공평하다는 관점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우리를 부자 되는데 별 관심이 없으셨대요. 병 낫는데 별 관심 없으셨대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 예수님 공생기 기간에 수많은 그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잖아요. 맞아요. 그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마음을 사신 거잖아요. 지난주에 오신 성교사님 말씀에 의하게 되죠.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를 유혹한 거잖아요. 어디로 데리고 간 거예요? 십자가로 데리고 간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사서, 우리의 마음을 담보 삼아서 어디로 데리고 간 거예요? 십자가로 데리고 간 거잖아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첫 번째 해결했어요. 그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혔어요. 전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으면 그 이미지로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구름이 낀 것 같아요. 구름이 정말 시커먼 구름이 정말 낀 것 같아요. 하늘과 나 사이에 막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듭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물론 그 다음에 우울의 문제도 있고 판단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1차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요.
생각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게 우리니까. 낳는 것, 있는 것, 수많은 불평등의 요소들이 정말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해결할 수 있어요. 합력 개선을 누리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였잖아요. 돈을 그렇게 가진 사람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모 재벌 회장 딸, 막내딸이 자살했을 때 남은 돈이 얼마 있었죠, 여러분? 알잖아요. 통장에 1,000억 원이 있었잖아요. 유명한 기사거리였잖아요. 1,000억 원이 있었어도 자살한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웠다니까요. 죄의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그걸 본 거예요. 뒤틀렸지만, 중증장애이지만, 아프고 힘들었지만,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배우지 못했지만 그 주님을 본 거예요. 그 주님을 보고 나서 뭘 한 거예요? 먹구름이 거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영생을 본 거예요. 영원을 본 거예요. 내가 이래서 천국 못 가면 불공평하지만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실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공평하십니다. 나는 영원을 보았습니다. 유한한 이곳에 나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 뜻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인생이 있어서 그것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간 것, 내 마음에 담아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와 염려가 내 마음에 담아져 있는 것,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받고 관역을 정확하게 주님께 조존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내신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지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와, 안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좁은 길을 걷는데 밤낮 기쁘대요. 좁은 길을 걷는데 밤낮 기쁘대요. 왜 그러죠? 이곳에 있는 유한한 땅이 아닌, 이곳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무한한 영원한 그곳에 갈 수 있는, 이곳에도 출발해서 그곳 갈 수 있는 그 상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좁은 길이 두렵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억압이 아니었어요. 밤낮 기뻐 그 길을 따라갑니다 라고 했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내 마음이 세상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육체가 세상에 보고 내 마음에 끄집어들여서 염려와 근심을 담아놓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내 스스로가 자아가 주인돼서 활동하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주의 영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제를 바라보지만 이 문제가 내 마음에 습득되지 아니하고, 이 문제가 내 마음을 점령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가 내 마음을 온통 채우지 아니하고, 이 문제가 내 마음에 오기 전에 어떻게 십자가에서 연합하여서 죽는,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그것이 내 마음에 점령해서 내 마음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기에는 그 주님이 먼저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나 그 주님 따라갑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다윗과 같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절제하고 너희들이 노력하고 너희들이 무엇인가 해내야 되는 억압의 길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보였을 때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그것이 좁은 길이란다.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영생을 맛볼 수 있단다. 아멘. 입시철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입시 기도가 없어요. 참 오랫동안 망설이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주부에도 입시생들이 안 나와요, 수험생들이. 왜냐하면 얼마만큼 지독하게 넓은 길로 가는 육체의 문을 걷는 것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사회의 교육열이 대단하잖아요. 이 대학 진학률이 전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한국이 불과 100년 만에 여러분, 불과 한 7, 80년만 해도 문맹률이 우리 한국이 몇이라고 70% 이상이었잖아요. 문맹률이.
이런 유례가 없어요. 세계사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1위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거기에 다 매어져 있는 거예요. 뭐가 매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공부를 통해서 진학을 통하여서 행복할 거라, 기쁠 거라, 무엇인가 사회의 이바지에서 좋은 일을 할 거라 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독하게도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붙여놓고 거기에 묶여져 있어서 종사를 하는 것이 보여서 지독하게도 그게 싫었던 거거든요. 처음 1년에서 1년 12년 됐잖아요. 우리가요 11년 동안 한 번도 주부에 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2명 시험 봤어요. 제가 알거든요. 12학년 우리 지금 발표한 아이들이 이 아이들은 특수학교를 갔기 때문에 시험은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그냥 뭐 좀 목사님 거칠게 얘기할게요. 톡 까놓고 한번 얘기 한번 하자고요. 우리 교회에도 꽤 괜찮은 아이들 많았거든요. 명문대에 들어간 아이들 꽤 있어요. 그 아이들 다 지금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어요 그 아이들? 여러분 서울대가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현 시점으로 우리 대학을 얘기할 때 대학을 성교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용어들인데 미전도 종족을 얘기할 때 1% 이하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교 보통 3% 이하를 얘기하거든요. 어느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미전도 종족에 파송할 때 그 맞으면은 뭐래요? 믿는 사람들 율을 냈을 때 3% 이하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대학들은요 1%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성교학에서 분류를 한다니까 대학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해요. 여러분 서울대 보세요. 서울대 지금 서울대 총학회장이 뭐예요? 동성애를 실제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한 아이잖아요. 거기는 여러분 복음도 못 전해요. 지금 3번 이렇게 뭐 티켓 밀어가지고 아웃 시키잖아요. 말씀 전하게 되어지면 카드 3번 되면 완전 학교에서 아웃당해요. 아웃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하버드 나오고 그 아이들 지금 어디 있냐고요? 무엇 하냐고요? 신앙 제대로 지키고 있냐고요? 그 아이들 생각했지요. 넓은 문이라고 생각했지요. 세상에 이걸 취득하면 습득하면 이것을 취하게 되어지면 넓은 길 행복할 거야. 아니요.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멸망의 문이라고. 그 아이들 다 어디 갔냐고요 지금. 다 어디 갔냐고요 지금. 명확하게 인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지금 이곳에서부터 그 믿음의 상태가 확인되어져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서 그 구원의 결과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넓은 문으로 그토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밀어붙이고 있으세요?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공부시키고 그토록 사회에 대해서 이런 것 저런 것 습득시키세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이제 이 나이 드니까 알겠어요. 세상 이치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구나 알겠어요. 어디에 힘을 써야 될지. 힘을 쓰는 것도 내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탄 짓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듯하게 얘기했어요.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가까이 있었던 사단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요. 전략을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도대체 어디로 밀어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도대체 어디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도대체 어디로 향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넓은 길이란 이미지에 속아서 행복할 거야, 기쁠 거야? No, 그렇지 않아. 결국 망한단다. 좁은 게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아니야.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영생이 있단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과 연합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문제와 연합하고 있는지, 세상 가치와 연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과 대항해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건지, 내 마음이 실제
주의 영, 거룩한 영과 연합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실제 그렇게 들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에서 연합한 주님의 사람들인지 살펴보는 한 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짓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과 상황이 갖추어지면 그냥 무너져 이런 약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죄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서 죄를 짓고 싶어서 안달난 존재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협력하고 있는 헤브론 원형학교 한 데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12학년까지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어져 있어요. 컴퓨터도 학교에서, 저는 기숙사 생활하는데 신청을 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시간에 가서 컴퓨터를 활용을 해요. 우리 존재가 죄의 공장,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아파하고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를 어려서 퇴교당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뭐 정확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12년 졸업하고 용감한 정예병으로 2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서 드디어 핸드폰을 받게 됩니다. 빨리 가보세요. 핸드폰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용감한 정예병이 저에게 고백한 내용이에요. 목사님, 일주일이면 족하던데요. 일주일이니까 무너지던데요. 일주일이니까 타락하던데요. 일주일 만에 음란 두르던데요. 일주일 만에 음란스럽던데요. 신앙은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죄의 문제예요. 두 번째, 우울을 경계해야 돼요. 세 번째, 판단과 화를 경계해야 돼요. 일부러 우울한 분위기는 배척해야 돼요. 가정을 환하게 하세요. 죄는 즉각 회개하세요. 그것을 하라고 우리 주님 오셨어요.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시니라고 주님 십자가를 이곳에 예배해 주셨어요. 주님 계셨던 그곳은 영원전부터 영원이었던 곳에서 이곳에 오셨어요. 공생의 기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담보 삼아서 십자가로 데려와서 함께 연합하여 죽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은 우리의 마음을 담보 삼아서 묶어서 승천하셨어요. 아멘. 우리의 마음은 그분 따라 하늘 보좌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는 이유는 하늘의 거처를 예비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 2절 말씀이에요. 이곳에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그곳에 간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맞아요. 내 마음은 주님께 묶여있지만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네 마음을 나에게 주었니? 그럼 내 생각을 너에게 주마. 네 마음이 나에게 있니? 나의 전략을 너에게 주마. 네 뜻이 나에게 있니? 내 능력을 너에게 주마. 그래서 주님 오신 거예요. 겸손하게 하루하루 그 주님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힘을 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너희들은 내 몸이잖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몸은 머리를 쫓아가는 걸 안다. 머리가 가는 곳을 가는 걸 안다. 라고 하며 너희들의 들어갈 문은 따로 있어. 그 좁은 길, 내가 있는 그 영원한 길로, 영원한 곳으로 가게 만드는 그 길 따라와야 된단다 라는 음성 듣고 예, 주님이라고 선택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